오늘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히 이번 주도 임하심을,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날들의 임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는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은 평화를 위한 특별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남북 관계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의 남북 관계 평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데 또 흑백 문제, 흑인과 백인의 인종 갈등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백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평화를 하나님께 기원하는 평화를 위한 특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예배 가운데 평화를 위한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남북 평화를 위한 기도,
그리고 미국의 흑백 평화를 위한 기도가 드려집니다. 그 기도는 지난 우리 장례 예배 때 장로님으로 취임하신 금년 새롭게 장로님으로 임직하신 지풍조 장로님 그리고 이종근 장로님께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각각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평화의 간구 또한 평화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각 가정에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6.25 전쟁 70주년 평화를 위한 특별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흑백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의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에 치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를 위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평생에 가는 길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왕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 가난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영상주일 예배를 열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6월 25일이면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날은 북한 계략원들의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한국을 침략했던 한국 역사의 길이 남을 치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받은 상처와 흔적으로 남아 지금도 민족끼리 갈등의 씨앗을 만들고 있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후 한국은 종교가 하락하는 민주국가로 우뚝 서서 한국인의 우수한 능력과 근면한 민족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작금의 우리 사회는 교만과 오만으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있사옵나이다. 지금의 한국을 바라보노라면 한때는 부강하고 자랑스러웠던 모국 한국이 엉망진창이 되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정부패한 정치인, 물질 만능적이고 이기적인 병이 든 사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여 풍전등화 바람 속 촛불 같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더 이상 찢어져 없어지기 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오게 하셔서 이 땅에 평화의 비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한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하며 항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화의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환난 중에서 나를 구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영상 예배로 모아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한 사태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45만 명이, 미국에서는 1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에게 주님의 위로를 함께 하시며 바이러스 퇴출을 위해 수고하는 애쓰는 의료진 등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이 큰 환난이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가나안 교회 모든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오며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흑백 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하여 시위와 소요가 전국적으로 퍼져 약탈과 방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주님, 이제 간구하오니 흑백 간에 또 모든 인종 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적은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큰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빙산도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며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는 흑인들의 소요나 폭동, 약탈, 방화는 오히려 흑인 문제의 빙상의 일각일 뿐입니다. 흑인 문제의 그 근본적이며 큰 문제는 인종차별과 경제 불평등에 있습니다. 주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 호소합니다. 흑인들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며 또 동시에 치안을 위해 쓰는 경찰 등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시며 그들도 함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로 하여금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도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며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흑백 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가나안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믿음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머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 말씀 이사야서 제9장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기에 빠짐없이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평강, 평화, 화평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어디를 보면 평강의 왕, 어디를 보면 평화, 어디를 보면 화평, 다 영어로 peace, 평화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 역시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며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어 하늘의 영광, 땅 위의 평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표현과 더불어 이 평화의 왕이 오시는 구체적인 땅의 현실, 그 땅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나타난 평화의 왕이 오시는 땅의 구체적인 모습, 제가 그 단어를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 땅의 모습입니다.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무겁게 맨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 저 단어를 하나하나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아름다운 단어가 아닙니다. 저 단어들은 모두 전쟁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현실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기근을 동반합니다. 전쟁이 나면 농사지을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옛날 전쟁은 모두 약탈을 동반합니다. 그나마 있는 것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전쟁 나면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 죽고 뒤에 남은 가족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땅은 참혹한 땅, 전쟁과 기근으로 가득 찬 참혹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는데 바로 그 평화로운 주일 새벽에 6.25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이 6.25가 우리 민족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은 어차피 많았습니다. 그러니 전쟁이기 때문에 비극적이다, 그건 아닙니다. 6.25에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는 동족 상잔이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족 상잔이라는 것보다 더 비참한, 더 참혹한 사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족 상잔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동네 사람끼리, 대를 이어 살아오던 한 동네 사람끼리 계속 3년에 걸쳐서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공산당이 했던 많은 나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민재판이에요. 왜 나쁘냐면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워놓고 뻔히 서로 대대로 같이 지내던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워놓고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을 고발했을 뿐 아니라 저거 나쁜 놈이다, 죽이자 그래요. 그러면은 곧바로 즉결 처형을 받습니다. 죄목은 반동분자예요. 그러면은 같이 서로 대대로 살아던 이웃끼리 이 인민재판이라는 것 때문에 죽인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즉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 피해자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
가족과 친척과 친구가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6.25 때 인민군들이 그냥 공산군들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낙동강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에요. 저 위에서 낙동강까지 내려가면서 동네마다 사람들을 인민재판하면서 참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동네마다 가해자 가족, 친지, 친구, 피해자 가족, 친지, 친구, 이게 그냥 양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에서 이제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 미군이 그냥 전세를 확 역전시켰죠. 그러면서 이 연합군이 사실 엄격히 말하면 유엔군이지만 대부분 미군이었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평양 확 지나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이것은 뭐냐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공산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는데 한국군이 올라갈 때는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낙동강은 남한의 거의 끝이고 압록강은 북한의 거의 끝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 당시 국방군,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쭉 올라가면서 그냥 곱게 올라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마다 그때마다 그 인민재판의 피해자, 그 피해자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멸공단이라는 게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냥 백주에 그 공산당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았던 사람들, 인민재판하면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 잔인하게 테러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에서 이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럴 경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산당 편에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족들끼리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그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빨갱이입니다. 이 빨갱이는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올라가면서 동네마다 이 원한이 서려 있던 그 피해자들이 이 빨갱이, 공산당과 손잡던 사람들을 아주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마다 서로 또 더 철천치 원수가 되었어요.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서울이 다시 재점령돼요. 여러분, 서울이 한 번 점령된 거 아니에요. 2번 점령됩니다. 중공군 내려왔을 때 또 점령이 돼요. 그러면서 저 밑에 금강 지역까지 그냥 쭉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접합니다. 특별히 남쪽 이 호남 지방, 이 전라도 지역, 특별히 이 지리산 지역에서는 빨치산들이 아주 활동을 극단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북에서는 계속 중공군, 공산군이 남쪽으로 서울을 지나서 진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남로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빨치산들이 이 지리산 일대를 전부 지배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또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북쪽 공산당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빨치산들이 지리산 일대를, 동네들을 다 접수하면서 그냥 곱게 내려오고 곱게 접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또 바뀌었으니 전에는 빨갱이라고 당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국방군 쪽에 서 있던 사람들 또다시 무자비하게 반동분자로 또 학살을 합니다. 대대적인 학살을 합니다. 처음보다 더 잔인하게 죽였어요. 참 관계상에서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인 것이고 오늘의 6.25 전쟁 70주년 기념을 우리가 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역사적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당시는 총살해서 죽였으면 그건 아주 점잖은 거예요. 이 공산당들이 이 양민들을 어떻게 죽였냐면은 죽창, 대나무 창으로 찔러 죽이고 몽둥으로 때려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 생매장하고, 그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차마 사람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짓을 그때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피해 보복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인민재판에서
공산당이 이쪽 자유진영 죽였죠. 그리고 또 올라가면서는 자유진영이 공산당 또 이제 빨갱이라고 죽였죠. 또 내려오면서 이번 또 반동분자라고 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시 쳐올라갑니다. 쳐올라가서 38선까지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남한에 토벌대라는 게 조직이 되어가지고 지리산, 빨치산들이 다 소탕이 됩니다. 그래서 빨치산들이 출마하고 지배하던 그 마을들이 다시 이제 국방군이 또 접수하게 됩니다. 세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6.25 기록을 보면 세상이 한두 번 바뀐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이랬으니까. 세상이 바뀔 때마다 또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국방군 쪽에서 빨갱이 정도가 아니라 분홍빛, 자줏빛, 하여간 빨그스름한 그 색깔만 들어가 있으면 잔인하게 다 죽였어요. 6.25 전쟁이 3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3년 내내 이 짓을 했습니다. 세상이 바뀔 때마다 같은 동네 사람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그걸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전쟁과는 아주 드문 특별한 것이 있는데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어요.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이런 전쟁은 역사 이래 유사 이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그냥 민간인들 공격하고 뭐 총 쏴 죽이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동네 사람들끼리 대대로 같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때마다 서로 죽고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을 3년을 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서로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근데 공통된 것은 모든 통계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민간인이 남북한 다 합쳐서 최소한 100만 명, 그리고 이건 통계에 잡힌 겁니다. 통계에 잡힌 게 최소한 100만 명이고 통계에 참 안 잡힌 것을 추정한다면 아마 200만 명은 좋게 될 것이다. 이것이 통계의 정설입니다. 2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겠습니까? 한 동네 살던 사람들끼리.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땅 참 혹한 땅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9장의 말씀, 평강의 왕이 오신다고 예언됐던 그 땅의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7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70년째입니다. 한국은 참 놀라운 성장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계신 한국 참전 용사들이 계십니다. 세계 전역에 한국 참전 용사들이 사실 많이 계셔요. 요즘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한국 정부가 꾸준히 이 한국 참전 용사들을 한국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한결같이 이 한국 참전 용사들이 한국에 가면 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예외가 없대요. 뭐 때문에 놀라냐면, 우와,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우와,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하였구나, 이게 다 놀란대요. 그분들이 70년 전에 와서 6.25 전쟁할 때 한국은 너무 못 살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부럽지 않게, 세계 어떤 선진국 부럽지 않게 그러한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참전 용사가 한국에 오면 다 놀랍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명 가득한 풍요의 땅이 되었습니다. 참혹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드높이 솟은 영광의 땅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은 이제는 세계 만방에 두날리니 안심할 정도가 되었는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샴페인 터뜨릴 그런 때인가? 요즘 돌아가는 한국 사정을 보면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잘은 모르지만 쭉 돌아가는 뉴스라든지 기록들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내부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는 유례 없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특별히 심각한 것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지금 한국의 청년 실업자가 역대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 세대를 가리켜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삼포세대가 뭐냐면 석삼자,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제너레이션이다. 그래서 삼포세대예요. 뭘 포기하느냐? 연애하는 거 포기하고, 아니 젊은 청춘이 연애하는 게 최고 낚시인데 연애하는 거 포기한다는 겁니다.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니까 결혼도 포기해야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출산은 포기한다. 출산 포기. 아예 연애할 꿈도 못 꾸고요. 연애를 해도 이거 뭐 혼수하고 집 얻고 결혼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아예 돈 무서워서 결혼을 포기하고요. 가까스로 결혼해도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출산 포기,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 넘버원 1위입니다. 0.9명입니다. 0점대예요. 그러니 한국 젊은 세대가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3포세대를 넘어서 5포세대라고 합니다. 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두 개가 더 붙었대요. 두 개가 뭐냐면 이것은 그 가까스로 애를 낳아도 내 집 마련 포기. 내 집을 지금 마련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인간관계 하면 사람 만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인간관계 포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요즘 온통 젊은 세대들이 이 5포 시대에 연애도 못하죠, 결혼도 못하죠, 애도 못 낳죠, 뭐 인간관계 못하죠. 이러다 보니까 다 혼자 살고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그리고 그냥 맨날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SNS로 그냥 그렇게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바깥으로 안 나가고.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 이러니 한국 나라가 너무 염려스럽다. 이런 것이 한국의 요즘 전반적인 그 태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남북의 갈등,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하고 남한은 전전긍긍하고 그 사이에 남북 연락사무소는 폭파시켜버리고, 그리고 옆에는 중국, 아래는 일본, 멀리는 미국,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하나 외교관계가 시원찮고 마치 외세 눈치 보기 바빴던 그 구한말처럼 이거 한국이 도대체 요즘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부분들 지금 많이들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물론 젊은 세계 그것이 가장 어렵지요. 만약에 그와 더불어 동시에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남북 평화, 한국의 남북 평화 가장 절실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힘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드릴 때 지난주 토요일부로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1만 1000명이었고 65세 이상이 그중에 72%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만에 딱 10,000명, 무려 1만 명이 지난 일주일 만에 더 세상을 떠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래 지금 12만, 어제 토요일부로 12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12만 1000명 중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분들, 젊은 사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안 해요. 걸려봐야 그냥 감기 걸리듯이 금방 나가고 뭐 나가면 항체도 생기니까 나 아무 걱정 없다. 젊은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안 해요. 막 나돌아다닙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막 나돌아다니는 거에 집안에 있던 아니면 그 젊은 사람들 접촉한 65세 되시는 분들이 걸리게 되면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 위에 흑백 문제가 지금 터졌습니다. 도시마다 폭동이 일어났고 지금은 폭동은 많이 진정됐지요. 하지만 시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흑백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 지도자 땅, 이 미국에 어두운 그늘이 지금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땅의 흑백 평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의 흑백 평화,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분은 평화의 왕, 다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다시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참혹한 땅에 평화의 왕이 오심이 예언되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다시 평화의 왕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이러한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 바로 기도입니다. 평화의 왕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남북 문제, 흑백 문제, 한국의 경제, 미국의 세계적인 관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할 일 많지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한국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미국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 문제에 평화의 왕이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흑백 문제에 평화의 왕이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면서 주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맞다, 해야 할 일 한다. 길거리 나가서 우리도 시위하고 병 던지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 아닙니다. 맞다, 우리도 정치해야 된다. 정광훈 목사처럼 우리 정치에 직접 참여하자. 여러분 투표하시는 걸로 촉해요. 그렇게 정치 일선에 여러분 막 나시려고 그런 행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때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너가 서 있는 곳, 너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세 번째 본문 5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러한 때, 이렇게 어지러운 때, 이러한 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깃발 들고 나서자,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할 사람 다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내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 나이브한, 그 소박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뀝니까?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작은 촛불, 너의 작은 촛불로 우리 주변 가까운 곳을 환하게 비추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내 가정에서, 내 인간관계에서, 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며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 그 방을 환하게 밝히듯이, 작은 빗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의 세계는 먼저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내 작은 평화의 촛불, 나의 작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의 비록 미미하지만
내 소금의 짠맛이 세상을 향하여 연역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 세상은 내가 변화한 그만큼,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인간관계에서, 내 교회 공동체에서, 내 이웃에서 내가 변화한 바로 그만큼 세상은 좋아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 더 풍기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만큼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작은 불빛을 비치면 내가 비치는 그 작은 불빛만큼 세상은 비록 작지만 그만큼 정확하게 환하고 밝아집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 비록 미미하지만 내가 소금의 맛을 내는 그만큼 그 맛은 달라집니다. 작지만, 그러나 이런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작지만 그 작은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사도.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의 세상입니다.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온 지구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내 삶의 주변, 바로 그 세상을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평화의 왕, 이 세상은 평화의 왕께서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죄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분은 맨 처음 우리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참혹한 땅에 오신 평화의 주님,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오신 평화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하여 오시는 나의 평화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먼저 모시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적어도 한민족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하였던 현장, 6.25 전쟁 70주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평화의 왕을 모셔 드려야 합니다. 참혹한 땅의 평화의 왕을 모셔 드려 그 땅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게 해야 합니다. 싸우고 있는 땅의 평화의 주님을 모셔 드려 그 땅의 평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죄와 악령의 역사로 물들어 있는 내 마음에 평화의 주님을 모시어 드려 내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국의 평화의 주님이 오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미국의 평화의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도하며, 내 마음에 평화의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도하며 평화의 사도, 작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어두운 그늘, 흑암, 어지러이 싸우는 전쟁터에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사옵나이다.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남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평화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흑백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 평화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죄와 악령의 역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치유의 왕이여 오시어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광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6월 15일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옥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모든 절차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고인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애통해 하시는 우리 유가족, 특별히 김옥희 권사님, 그리고 그 아드님 내외 데니 앤 민선 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 봉헌기도와 축도와 더불어 오늘 6.25 전쟁 70주년 평화를 위한 특별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시는 일과 사업장과 일터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이러한 때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드는 이 없도록 주님 각별히 사랑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곳간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사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듯이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에 생수를 터져나오게 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삶의 곳간을 주님께서 언제나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한 것에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남북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흑백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